이제 골로새서 2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전체 주제를 저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선 1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조금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이 5절을 제가 골랐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영으로는 함께 있어 그렇게 이제 봤는데요. 약간 특이한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구절이냐, 내용이냐 하면은 육신으로는 떠나 있다. 그러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바라본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골로새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배 타고 그 험한 여정을 사도 바울과 그 죄수들과 그 군인들이 함께 갔는데 골로새 교회가 그 가이사랴에서 아주 멀진 않거든요. 소아시아에서 이쪽으로 가까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사도 바울이야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사람.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나오듯이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 엘리야야 구약 사람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와 크게 다르잖아요. 다만 믿음이 출중하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질서 있게 잘 행하나, 믿음이 굳건한가. 심지어는 부부도 잘 모르는데, 가족 사이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그 머나먼 거리에서 그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글로, 서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은 확실한 건 알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불가능하지 않죠? 그야말로 우리가 영성 생활을 지속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에 애쓰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가능한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면 그런 말씀 여기에 써놓으면 안 되죠.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가능하다. 저도 가끔 이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이 동의가 되는 이유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제 그냥 개인적인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알게 돼요. 영적 상태가
그냥 이해가 돼요. 그냥 알아줘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영으로는 함께 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의 기쁨과 그 환희가 감사가 또 나에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함께 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항목,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6절에 보니까 6, 7절인데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뒤, 워킹, 겉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루틴, built up in him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걸어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그분 안에 세워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죠. 자, 그분 안에서 걸어라.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걸었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walk,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 같은 뜻입니다. 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빌더. 우리는 마치 건축물과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세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가르침 받고 서지 않으면 그건 가르침이 아니죠. 배운 것이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다윗의 고난, 슬픔, 부르짖음, 주여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왕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그런데요. 시편 145편부터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찬양, 감사, 영광 그 단어만 계속 나옵니다. 145, 146, 147, 148, 149, 150편까지는 더 이상 세상의 이야기가 없어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 이런 얘기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계속해서. 시편은 우리 인생사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믿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부르짖음과 실패와 낙심과 다시 일어섬과 소망과 이런 거지만 145편부터는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시편이 6편이 쭉 나옵니다.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파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그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6, 7절에서 걸어라, 뿌리를 내려라, 세워져라, 굳게 서라.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리고 7절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감사만 나옵니까? 기도 응답된 거예요, 이미. 기도하다가 감사 나오면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왜?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때까지는 그냥 기도 안 나오면 감사만 하세요. 이미 기도는 응답된 것이다. 세 번째, 함께 죽고 함께 살고. 12절 보니까 너희가 침례로
우리 개혁성경은 세례로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 신약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뜻인데 성경은 씻는다는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구약에는 뭐 그릇 같은 거 씻고 그랬는데 신약에는 세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침례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헬라 성경도 그렇고 모두 다 침례만 있을 뿐이지 세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침례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 묻혔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구약에는 왜 우리는 죄인이냐? 아담이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어요. 맛도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에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래도 약간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순리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선악과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우리도 선악과를 따먹은 동일한 효과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약간 억울하지만 그 아담은 오실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 여러분 십자가 구경이나 했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데 피 보셨어요? 안 봤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장사되셨어요. 성경에서 봤을 뿐이지 우리는 소문으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셨대요. 우리도 같이 부활했답니다.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대요. 그렇죠? 아담 때는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비선택적으로 그냥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믿음을 통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나 뵌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됐어요.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믿음의 근거로. 아담의 죄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되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일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래서 침례 받잖아요. 침례는 그걸 상징하는 거다. 가르쳐주는 거다. 성례전에 중요한 게 침례입니다. 요즘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도 하지만 사실 침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죠. 침례는 바로 그 뜻이다. 묻혔다. 침례 받으면서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죠.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날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하느니라. 즉 어떤 날, 달, 절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지장받지 말아라. 판단받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 구약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였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도 말하죠. 너희가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게 당시에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그림자였을 뿐이다. 이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킨다. 그런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냐? 제가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도 뭔가를 날을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뭐 이런저런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합시다.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규칙적인 날과 달로 지키는 것은 신약 성경에 부합하지 않다. 심지어는 여러분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의를 지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주의라는 말도요, 사실 성경적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매주 첫날에 모이는 전통이 있어요. 왜? 쉬는 날이니까. 그러나 예배는 우리 같이 모이는 것은 토요일 날 들어도 되고 금요일 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주일 날 열심히 일하는 병원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군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일날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주일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신약 원리가 아니라 교리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전통에 불과한 겁니다. 주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 이런 말도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고요. 그게 캐톨릭의 유산입니다. 뭔가를 지킨다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참 형편상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양심의 가책 받으실 필요 없어요.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만나서 예배 드리면 돼요. 주일 성수란 말은 성스럽게 주일을 지키자 그런 말은 사람이 만들어 온 용어다. 성경에서 유출된 그런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지킵니다. 이런 1년 365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성탄절,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생에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죠.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성탄절은 사람의 축제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좋은 발상이 사실 아닙니다. 성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교제 가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주일날 만나서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건 좋은 거죠. 주일날 가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님들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같이 다뤘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의 주제는 함께 줄고 함께 살고, 또 첫 번째는 영으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바라본다. 영이 우리가 강화되고 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죠. 뿌리를 내리고 세워자라. 함께 죽고 우리는 함께 살았다.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이고 그런 어떤 습성이나 그런 발상 자체는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